이 죄인을 완전케 하시옵고. 426장 찬송 1절만 하겠습니다. 이 죄인을 완전케 하시옵고 내 맘속에 영원히 거하소서. 죄 가운데 빠졌던 몸과 마음을 흰 눈보다 더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이어지게 곧 씻어서 정결케 하옵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한 해 동안 열심으로 배우고 또 가르치고 헌신한 우리 사랑하는 목자 부목자님들 축복하여 주시고 일상 가운데에서 아름다운 응답의 열매들이 넘쳐나는 귀한 우리 목자 부목자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이 흘러 세월이 흘러 우리의 육신만 낡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도 점점 굳어지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늘 새롭게 우리의 마음속에 샘솟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새로운 마음과 헌신으로 순종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신실한 주님의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품고 기도하는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엎드려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 세임 주시고 또 감당할 믿음 주시고 또한 상황과 여건 환경도 허락하여 주셔서 끝까지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가는 은혜의 시간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혹시 인터넷으로 영상을 보시는 우리 목자 부목자님들도 좀 잘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고요. 네, 제일 힘든 봉사를 저에게 꼽으라고 한다면 3D를 뽑으라고 한다면 주방봉사, 주차봉사, 교사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 물론 다른 거는 그러면 놀고 먹느냐, 그러면 왜 그렇게 차별하느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제 주관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주방봉사, 그 다음에 차량봉사, 교사, 제일 힘든 피하고 싶은 봉사의 직분이 아닌가. 그만큼 헌신을 많이 해야 되지 않으면 안 되는 봉사인데 특별히 식당 봉사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이 참 어려운데요. 우리 목자 부목자님들 저기 당번이 있잖아요, 그죠? 그 몇 달에 한 번씩 와요? 한 달에 한 번씩 와요? 아니죠? 3달에? 3개월에? 예. 2달에? 2달 반? 3달? 예. 예. 물론 여러 가지 겸하여 섬기다 보니까, 자기 당번인데도 불구하고 못 오고 그런 일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3달에 한 번, 2달 반 만에 한 번, 이날만큼은 우리 목자 부목자님들이 꼭 좀 주방에, 봉사 당번일 때는 좀 참여해 주시고, 찬양대도 마찬가지. 할렐루야 찬양대 바로 연습해야 되고 하지만 그날만큼은 찬양대에도 좀 양해를 서로 좀 해가지고 그날만큼은 주방 봉사 하는데 꼭 참여하셔가지고 조금이라도 서로 힘이 되고 또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식당 외에서 식사하는 부서가 있어요. 영화부 같은 경우 애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날아간다거나 또 울타리 부서에도 이렇게 식사를 좀 이동해서 이렇게 따로 드린다거나 할렐루야는 당연히 또 이렇게 학교 좀 분산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드리고 있는데 식당 외로 그릇을 가지고 갔을 때에는 제 시간 안에 꼭 반납을 해 주셔야 처리하고 정리하는데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으니까 식당 외에 이렇게 음식을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드시는 분들은 제 시간 안에 좀 그릇을 잘 정리를 해서 식당 안으로 갖다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를 하겠습니다.
다른 교회도 다 이 문제로 많이 힘들어해요. 그래서 제가 엊그제 누구를 만나보니까 다 돈 내고 먹는데요. 돈 내고 먹고 또 그래야 이제 질도 올라가고 또 혹은 저도 아직 삼각형인데 유급 직원을 봉사자가 너무 없으니까 힘들어하니까 유급으로 봉사자를 이렇게 좀 쓰는 교회도 많아요. 그런 궁여지책으로 그렇게 하겠죠. 근데 뭐 현실적으로 그게 어렵다니까 교회에서 봉사를 자연스럽게 막 너도 나도 없이 막 잘 좀 협력이 되고 서로 이렇게 도움이 되면 잘 돌아가는데 그게 안 되니까 다른 교회에서는 뭐 이렇게 유급 직원을 둬가지고 주일날만 몇 시간 이렇게. 그러니까 여자들만 하지 말고 남자들 집사님들도 좀 쉬고 계신 분들은 주방으로 좀 모여라 해라 하세요, 목사님. 맞아요. 네. 진짜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문제 한번 하세요. 그래야 남자들이 힘도 세고 네. 훨씬 잘하죠. 그러니까요. 여자들만 맨날 뭐라 이렇게 목장에 몇 명 되지도 않은데. 그러니까요. 할머니들 계시고 그러니까 할머니들. 여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네. 각 부서에서 네. 딱 그 술부지 하는 날은 어느 부서를 막론하고 그때 다 투입이 돼야 되죠. 우선순위를. 뭐 울타리면 뭐 이렇게 봉사하다가 그 사람들이 안 오는 거예요. 네, 그냥 그 일을 하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찾으러 가는 것 자체가 지금은 그러니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찾는 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 찾으러 가게끔 만드는 지금 우리의 수준이 참 안타까운 현실이다. 제가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시일반 서로 여기 있는 분들은 전혀 그런 데에 대해 문제가 없는데 아마 또 이 자리 죄송합니다. 또 이 자리 없다고 해가지고 막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너무 송구한데 아무튼 이게 우리의 현실이다. 미안하지만 성숙의 수준이다. 미안하지만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영상 보시는 우리 목자 부목자님들 다 적극적으로 그 시간만큼은 몸이 아파서 교회를 못 나온 게 아니라면 어디에 있든지 그 시간만큼은 꼭 좀 도와주셔가지고 안 그래도 주방 봉사가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맡아서 하지는 못하더라도 그 한 시간 도와주는 거야 할 수 있잖아요.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당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목장 교제 함께 해봅시다. 환영.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해 동안 목장 모임을 하면서 좋았던 점과 아쉬웠던 점이 있다면 이야기해 봅시다. 네, 좋았던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다. 좋은 것들은 자꾸 이렇게 잘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가고 아쉬운 것들은 개선하고 또 수정하고 보완하고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죠. 오늘도 어느 권사님한테 제가 그런 질문을 했는데 어떻게 하면 이 목장을 좀 활성화시킬까요? 소그룹을 활성화시킬까요? 참말로 어렵다. 참말로 어렵다. 뭐 저한테는 뭐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뭐 성경 공부도 시켜주세요, 뭐 이렇게 막 요구가 많죠. 근데 막상 열어놓으면 모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12분 목장을 시범으로 했는데 그걸 계속 하실 건가? 그것도 문제 결정이. 그것도 의논을 한번 들어봐야 되지 않아요? 네네. 그거 우리 전도사님 통해서 실무자들이 한번 상의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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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케이. 자, 네, 뭐 긍정과 또 부족한 부분이 있고 그렇게 했죠. 오케이. 자, 목장 모임을 하면서 좋았던 점과 아쉬웠던 점이 있다면 이야기해 봅시다. 이랬어요. 아무래도 우리 목자, 부목자님들이 제일 앞장서서 수고하시는 중에 힘들죠. 하지만 또 힘들지만 힘든 만큼 열심히 하면 보람이 있어요. 나에게 유익이 있어요. 죽을같이 힘든데 그래도 하고 나면 거기서 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참 신기하죠? 그러니까 힘들다고 이걸 포기해버리면 그게 안전장치예요. 어떻게 보면 힘든 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무릎 꿇게 만드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게 하는 어떻게 보면 나를 위한 안전장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하니까 한 자 더 보고 말씀 한 번 더 보고 기도 한 번 더 하고 더 경건하게 살려고 몸부림치고 영혼에 대한 아픔을 부담을 끌어안고 그게 주님의 마음이잖아.
그렇죠? 예. 너무 편하고 부담 없는 걸 너무 좋아하는 시대가 돼가지고 잘 모이는 것도 힘들고 앞장서는 것도 힘들고 여러모로 불편한 중에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너무 귀한 사역이다. 오케이. 시간마다 이렇게 그 사람에 맞춰서 해보려니까 그게 이 사람이 맞으면 또 이 사람이야. 네, 맞아요. 예, 힘들죠? 예, 그게 목회가 힘든 거예요. 열이면 열이 다르더라고요. 뭐, 장로님들 모여서 의논해보면 다 달라. 그리고 이번에 안수 집사님들 제 모임에 갔었거든요. 한 20명이면 다 달라. 다 달라요. 다 달라요. 그러니까, 와. 권사님들 모이면 다 같은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열이면 열 다르고, 백이면 백 다르고, 다 달라요. 야. 소그룹도 그런데 이 전체를 예. 그러니까 이제 당부하기는 자기의 생각은 조금씩은 좀 절제를 시켜야 되지 않으면, 절제하지 않으면 이게 산으로 가겠구나. 배가 산으로 가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 말씀 사도행전 5장 3절과 4절만 봅시다. 사도행전 5장 3절과 4절만 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멘. 지난주에 어떤 말씀에 도전을 받았습니까? 혹은 은혜를 받았습니까? 또한 삶의 적용점을 깨달았습니까? 예, 쭉 살펴보시면 되겠죠? 네. 하나님께서 이런 단호한 형벌, 철저한 단호한 심판, 왜 이렇게 하나님은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셨을까? 만약 이런 징계를 오늘날 동일하게 교회 안에서 하게 된다면 아마 매주 막 장례치느라고 교회가 불감당이에요, 불감당. 예, 그런데 뭐 오늘날에는 이제 그렇지 못하죠. 예. 이 사도행전 5장에서는 하나님 왜 이렇게 불같이 가혹할 만큼 이 문제를 철저하게 다루셨는가? 그렇죠? 이제 초대교회의 탐욕과 거짓이 누룩처럼 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일벌백계 목적이 있죠. 그죠? 순수함을 하나님 지키시려는 단호한 하나님의 뜻이 여기 나타나게 되는 거죠. 오늘날 교회의 순수함, 거룩함은 다 무너졌어요, 사실은. 다 무너졌어요. 예, 안타까운 일이죠. 예. 지난 주에 배웠던 내용들 쭉 한번 서로 곱씹고 되새김질하는 시간들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2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탄의 공격 중에 교회 바깥에서 오는 시험과 교회 안에서 일어난 시험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네.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집요한 공격은 뭐 주님 오시는 날까지 계속 이루어질 거예요. 예, 공격이 없기를 기대할 수는 없어요. 이것은 이런 공격이 있는데 크게는 교회 바깥에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공격과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사탄의 공격이 있을 수 있다 하는 거죠. 이걸 두 개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해 보자. 네. 그렇죠? 교회 바깥에서 오는 공격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단. 네, 이단이죠. 네, 이단들, 교회를 공격하는 이단들, 네, 타종교들, 그리고 또 불신자들이, 그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그렇게 하죠. 2007년도였나요? 그 샘물교회 아프가니스탄 그 선교팀, 그죠? 탈레반 납치돼가지고 두 분의 목사님이 돌아가셨잖아요. 그때 샘물교회 앞에 교회 없애려고 1년 넘게 아마 시위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바깥에서 들어오는 공격은 어때요? 교회가? 예, 이겨냅니다. 예, 이겨내요. 견딥니다. 오히려 더 불같이 막 뜨거워져요.
예, 하나님 앞에 막 집중해서 나갑니다. 그런데 반대로 교회 안에서부터 솟아나는 이 시험은 더 무섭다. 더 무섭다. 그죠? 그러니까 사탄이 안에서부터 이렇게 뭔가를 뒤집어 놓으면 뭐 아주 쉽게 교회는 끝장나요. 아주 쉽게. 그래서 이걸 무서운 거예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예. 서로에 대한 불신, 서로에 대한 적대감, 예. 편 나누는 것, 당 짓는 것, 그죠? 콧가루로 만드는 거죠. 예. 복음의 능력을 상실하게 만드는 거죠. 아무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바깥에서 가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도 가족들이 하나 되면 뚫고 나가요. 근데 별 문제 없어도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하면 뚫고 나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 되는 것, 철저하게 하나 되는 것, 이게 참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되죠. 우리 부평중앙교회는 아픔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자, 3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그릇된 생각을 책망하고 바로잡아 주기보다는 함께 동조함으로 비극을 맞이했습니다. 상대의 잘못에 대해 어떤 바람직한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네. 어떤 누군가가 뭐 그게 아내든지 남편이든지 아니면 성도이든지 아니면 형제 자매이든지 누군가가 잘못 그릇 행할 때에 말할 수도 있어야 되고 들을 수도 있어야 되죠. 말할 수도 있어야 되고 그것을 말을 했을 때 들을 수도 있어야 돼요. 그런데 말할 수도 없는 분위기, 그리고 받아들일 겸손함도 없을 때, 예, 말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준비도 안 해. 그러면 막 싸우는 거죠. 말하는 것대로 막 싸우는 거예요. 그죠? 건강한 공동체는 자유롭게 의사소통을 잘 할 수 있는 공동체예요. 근데 말하지 못하게 하고 이러면 물론 입을 틀어막아야 되는 사람도 있어요. 저 사람이 말을 하게 되면 영양가 없는 이야기만 하고 회의 진행을 못하게 만들고 정말 마이크를 뺏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저런 사람은 입을 테이프로 막고 싶은 사람 있어요. 이제 그런 사람이 아니라면 자유롭게 소통하고 서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그 공동체는 건강한 공동체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뭐 세계 제일의 회사라고 하면 구글이잖아요. 구글, 그죠? 구글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아이디어를 서로 교류해요. 문턱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이디어가 막 엄청나게 쏟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혁신 나오는 거예요. 근데 딱 고리타분한 공동체 이런 거죠. 야, 몇 년 차야? 시끄러. 입 닫고 있어. 조용히 해. 이런 거잖아. 그죠? 노예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저 같은 병아리 목사는 10년 동안 말하면 안 돼요. 예, 그냥 이게 약속이에요, 서로. 그냥 문서화할 땐 약속이 아니라 그냥 우리끼리의 그 불문율처럼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한마디 하면, 어허. 노예에서 그렇다면. 그렇죠. 예, 어허. 우리보다 더 심한. 예, 예. 아무튼, 좀 과장된 부분이 없잖아 있긴 하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도 있다. 김 권사, 권사된 지 얼마 됐어? 조용히 해. 연기를 잘하시네. 아니, 너무 리얼하게. 네. 이게, 물론 선배님을 존중 여기고, 또 서로 존중 여기는 게 꼭 필요해요. 같은 급인데, 다른 게 뭐냐? 이렇게 들이받는 사람들은 정말 싹수가 노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존중이 여기되 서로 의사교환을 하는 데 있어서는 참 이렇게 해야 건강한 공동체고 끊임없이 성장하는 공동체죠. 에헴하고 허세를 부리고 있는 공동체는 왔다가도 다 떠나가게 돼요. 네, 그래요. 맞아요. 네. 그죠? 그런 어떤 게 바람직한 자세일까? 내 가족이라도 해라고 감싸만 주면 안 돼요. 내 가족이니까 뭐 좀 잘못해도 감싸주고 편들어주고
이거 하면 서로 망하는 거야. 잘못한 거 있으면 기도하는 가운데에 막 같이 권해야죠. 잘못에 대해서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설교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설교자들이 안 좋은 버릇이 있어요. 자기는 몰라. 어떤 사람은 자 한참이에요. 자 뭐 이렇게 하는 스타일도 있는 거고 어떤 사람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좀 과장했는데 한참 말하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걸 잘 쓴다 하더라고요. 저희 집사람이 한 번씩 뭐 이런 식으로 쓴다 하더라고요. 저는 의식 못 했는데 이거를 모니터를 해줘야 돼요. 누군가가 사모님이 해주든지 아니면 본인이 그 영상을 보면서 모니터를 하든지 그래야 이게 조금씩 극복 하루아침에는 안 돼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잘못에 대한 적절한 피드백들이 있어야 계속 이렇게 성장해 나가죠. 근데 피드백이 없으면 뭘 하는지도 모르고 계속 가요. 뭐 지휘를 하든지 저기 목자 부목자 리더를 하든지 적절한 피드백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면 계속 성장하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첩공주라고 하잖아요. 그죠? 말하면 무조건 받아 적어야 돼. 본인도 그냥 수첩에서 끝나. 그러니까 주위에 다 예스맨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 하면 안 돼요. 최순실 같은 사람들을 끊어내셔야 됩니다. 그래야 삽니다. 이렇게 노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다 예스맨만 두는 거예요. 예스맨만 두면 나중에는 잘 되는 것 같지만 그건 골마 터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서 아껴주고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서. 근데 네 맞아요. 말해주는데 박근혜 대통령도 본인 스스로가 그걸 못 견뎌하는 분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싫은 거야. 노라고 하는 걸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 그런 사람들을 다 밀어내버리고 저도 이제 담임 목사로서 나름 우리 많은 어떻게 보면 권한을 가지고 있고 책임을 안고 있는 사람이지만 자칫 잘못하면 이제 담임 목사랍시고 갑질할 수 있어요. 갑질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부교육자들한테 뭐 이렇게 지시만 해야 되지. 그 다음에 뭔가 이렇게 잘못하고 있을 때 피드백이 와야 되는데, 그거 우리 목사님은 뭐 안 돼. 들러도 소용없어.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제가 일하는 방식은 편하고 좋을지 몰라지만, 그게 성장할 수 없어요. 이제 교회가 딱 정체 침체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적절한 의사소통이 계속 일어나지 않으면, 곤란하다. 적절한 어떤 사인이, 그러니까 우리 서로 마찬가지예요. 자기는 잘 몰라요. 자기가 얼굴은. 근데 다른 사람들이 보면 많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귀도 열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적만 하려고 하지 말고. 그러니까 어떤 분은 지적만 잘해. 지적만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곤란해요. 굉장히 곤란해요. 이번에도 누가 지적을 하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전혀 그것에 대한 언급이 없었는데 그분은 지적을 하더라고요. 이제 제 마음에 저 똑같은 지적을 내가 5번은 들어야 내가 저걸 바꿔야겠다. 왜냐하면 그분만 지적을 해. 그럼 좀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죠? 힘이 없는 거죠, 지적을 하는 사람. 그런가?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너무 본인이 지적질만 하는 거지. 아무리 듣기 좋은 말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게 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 대부분은 그냥 넘어가는데 이게 꼴 보기 싫은 거야. 얘가 예를 들었어요. 예를. 아무튼 그러니까 지적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적만 하는 사람들. 그러면 그거는 이제 온당치 못하죠. 지적도 하고 들을 줄도 알아야 돼. 이게 좋은 거죠. 그죠? 그래서 바람직한 자세는 알려줄 줄도 알고 자기도 들을 줄 알아야 된다. 그죠? 그러니까 성숙해야 돼요. 건강한 공동체는 지적도 자연스럽게 되고 그것도 받아들이는 거 건강하게 돼요. 근데 건강하지 못하면 지적하는 분위기도 아니고 지적했다가는 이제 제외, 아웃, 너 아웃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건강한 분위기가 살아나야 우리 부평중앙교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대학생 때 참 저는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했는데요. 대학생 때 하여튼 별의별 종들이 다 모였거든요.
근데 하여튼 어떤 친구는 이런 친구가 있었어요. 제 동기인데 또 선배도 그런 친구가 있었는데 자매들이 오잖아요. 교회 대학부에 오잖아요. 21살, 2살 뭐 제일 먼저 찝쩍거리는 거예요. 찝쩍거려요. 그러면 그 친구가 교회에 불을 바로 붙이기가 쉽지 않잖아. 그죠? 껄떡거려. 와가지고. 그러면 이제 그런 친구가 많으면 그 공동체는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더 좋은 사람들이 이제 보호를 해주는 거죠. 그런 사람을 차단해주고. 또 워낙 그런 사람이 있지만 더 좋은 사람이 많으니까 그 공동체를 안전하게 세워줘. 어떤 선배 하나는 우리가 금요기도 마침에 산기도를 가는데 그 추운데 산기도를 가면 바위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자매 주시옵소서. 자매 주시옵소서. 네. 말 다 했죠? 별의 별종이 다 있어. 별의 별종이 다 있다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많으면 모임이 완전히 이게 그러니까 수준이 완전히 바닥이에요. 근데 워낙 신실한 사람들이 많이 버티고 서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힘을 못 써. 아웃사이드야. 오히려 그 사람들이 아웃사이드야. 근데 그 사람들이 많으면 신실한 사람들이 아웃사이드가 돼가지고 힘들어져요. 건강하면 이런 어떤 이런 부분들을 고쳐주세요 하면 자연스럽게 이야기도 되고 분위기가 또 받아들이는 입장도 건강한데 건강하지 못하면 나를 공격하네. 저 사람이 나를 공격하는구나. 자, 싸우자. 가자. 갈 때까지 한번 가보자. 그리고는 막 새를 불려가지고 자존심 싸움으로 해가지고 교회가 엄청 어렵게 되는 거죠. 네. 근데 들을 준비가 안 돼 있으면 하지 않는 게 좋겠다. 저 사람이 들을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괜히 말을 했다가 오히려 내 감정도 상하고 또 싸우는 것밖에 없으니까 들을 준비가 안 돼 있을 때는 차라리 좀 내가 인내하는 게 낫겠다. 잘 판단하셔야 돼요. 자, 말이 좀 길어졌습니다. 4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모습은 재물에 대한 인간의 탐심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줍니다. 재물에 걸려 넘어지지 않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재물에 대한 왜? 잘못 오타가 있나요? 삽비라? 삽질하네. 죄송해요. 아이고 큰 오타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재물에 탐심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네. 근데 이건 본능이에요. 우리의 죄성이에요. 재물에 대한 이 탐심이 없는 사람들은 인간이 아니죠. 인간이 아니에요. 그러면 본능적으로 이 재물에 대한 탐심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면 재물에 걸려 넘어지지 않을까? 네. 그냥 놔두면 자동적으로 이제 걸려 넘어질 거예요. 근데 끊임없이 넘어지지 않도록 자기에게 자꾸 그런 부분을 경계하고 주의하는 마음들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예, 자동적으로 놔두면 계속 걸려 넘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재물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끊임없이 우리는 확인해야 돼요. 이 재물의 주인이 내가 아니다. 소유하고 있는 내가 주인이 아니다. 나는 잠시 맡아서 관리하는 청직이다. 이 청직이 정신이 없으면 이제 걸려 넘어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청직이 정신이 없으면 잠시 나는 맡아서 하는 것이다. 예. 담임 목사도 마찬가지. 그죠? 중직자라는 우리 장로님들도 마찬가지. 예. 주인 의식은 중요하죠. 하지만 주인 행세는 나쁜 거예요. 예. 주인 의식은 가져야 돼요.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 그런데 주인 행세를 하는 순간 그게 이제 교회를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자기도 모르게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이 재물에 대해서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내 가진 것이 잠시 나는 맡아서 관리하는 청직이다. 이래야 재물에 걸려서 망하는 그런 것을 막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재물은 자꾸 우리의 본성상 더 가지고 싶은 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움켜쥐고 싶은 게 우리의 본성이라고요. 이게 우리의 기회만 있으면 우리가 이 본성을 거스리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베풀고 나누고 흩어서 이런 기회만 있으면 흩어내야 돼요. 밀어내야 돼요.
물질을 작은 거라도 섬기고 나누고 베풀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 물질의 권세에 우리가 금방 종이 되어서 무너질 수밖에 없다. 오늘 이 성경의 내용들을 보면 재물에 대한 욕심이 죽음을 불러오기까지 한다. 실제로 이런 일도 많아요. 돈에 대한,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천륜도 져버리는 그런 거잖아요. 지금은. 양심은 필요도 없어요. 제가 어느 언론에 보니까 10억이 있으면 가족 버릴래? 친구 버릴래? 오케이. 그런 설문이 엄청나게 많아요. 10억만 주면 가족 버릴래? 오케이. 그러니까 돈에 한번 노예가 되면 인간 이하가 되는 거예요. 인간 이하가. 그죠? 그러니까 죽으면 재물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근데 오늘 성경에는 이 재물에 대한 욕심이 죽음을 불러오기까지 하더라. 그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가요. 만물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시간도 물질도 건강도 재능도 은사도 다 이게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셨다. 맡겨주셨다. 청직이다. 나는 그것을 잘 관리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맡겨드린다. 이런 정신이 있으니까 서양은 기부를 많이 하죠. 자식들에게 주는 거 아니라 기부를 많이 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런 청지기 정신이 없으니까 어떻게든지 막 내 새끼 하다가 이제 오히려 물질 때문에 더 이제 막 원수지는 집안의 형제들의 원수지는 병이 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잠시 맡겨주신 것입니다 하는 청지기의 의식과 그리고 자꾸 움켜쥐려는 우리의 본능을 거스르기 위해서 자꾸 나누어주고 베풀고 구제하는데 드리는 거, 기회만 있으면 드려야지 뭐. 그래서 뭐 선교팀을 위해서 헌금을 합시다. 또 해? 헌금? 이럴 게 아니라 기회만 있으면 헌금하는 거예요. 또 어떤 일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립시다. 오케이. 물론 빚을 얻어서 하면 안 돼요. 그거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이죠. 하지만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거나 내 수중에 조금이라도 아끼면 되는 부분이 있으면 돈을 밀어내지 않으면 돈에 나중에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 하여튼 이 만몬신이라는 게 물질의 우상화는 뭐 태고 때부터 앞으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아마 이 돈 때문에 돌고 도는 그런 신앙도 또 까먹는 그런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돈에 대한 가치 개념을, 신앙적인 가치 개념을 잘 세우지 못하면 믿음이 자랄 수가 없어요. 믿음이 자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 신앙의 물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도하면서 잘 할 수 있는,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부모님들, 지혜로운 우리 어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5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처음 구원의 감격을 경험하고 순수한 신앙생활을 하던 때의 모습을 회상해 보십시오. 그때의 모습과 지금의 나는 얼마나 많이 달라져 있나요? 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둘 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창립 멤버예요. 개척 멤버라고요. 처음에는 잘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끝까지 잘 하지 못했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죠? 가장 우리가 뜨거웠을 때 언제였다? 서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시죠. 그래서 그때 참 산기도도 하고 또 철야도 하고 또 교사 봉사도 참 열심히 하고 찬양대도 열심히 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하고 또 수련회 하고 또 부흥회 따라다니고 그런 참 예배당에 앉기만 해도 은혜가 되고 눈물이 나고 감사가 되고 그럴 때 주신 은혜가 있잖아요. 그죠? 응답이 있고 다짐과 결단이 있잖아요. 예, 그럴 때와 지금의 나의 모습은 어떤가? 예. 그죠? 초심을 잃어버리고 남의 인정을 받고 싶어서
자기의 믿음을 과장하고 허세하고 부풀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 이 시대의 외시간의 서기관과 오늘 이 시대의 바리새인은 아닌가. 껍데기만 번지르한 그러한 쭉정이 신앙인 아닌가. 남들에게 보이는 것 위해서 헌금하고 사역을 하고 있는 부분이 없는지, 또 그럴싸한 말과 행동으로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행세하는 그런 위선자는 아닌지, 교회의 사이즈가 곧 나의 믿음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목사가 되었다고, 권사가 되었다고,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거들먹거리고 있는 건 아닌지. 엊그제 주일날 어느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지나가는데 자기가 이제 집사인데 그냥 듣고 흘리세요? 듣고 흘리세요? 무시한다는 거예요, 권사가. 그 이야기를 강단에서 꼭 한번 해달라는 거예요. 무시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 그 말을 고지고대로 들을 수는 없잖아요, 또. 그런데 한편으로는, 참, 뭐 그게 오해든지, 혹은 좀 몇 프로의 사실이 있든지 간에, 그 곤란하잖아요. 그죠? 예? 네. 좀 더 우리가 건강하고 성숙해졌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많아요. 저 양반이,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보면 저 양반이 목사 맞아? 저 양반이 장로 맞아?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 정도 좀 성숙하면 얼마나 좋을까. 저 사람 교회 직원인 줄 알았네. 좀 이렇게 좀 하면 말이 아니라 좀 삶으로 감동을 주는, 그러니까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면서 물론 권사님 정말 감사해요. 참 귀합니다. 그런 말에 큰 위로를 받죠. 목사님, 참 제가 은혜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 제가 큰 위로를 받죠. 하지만 그거 바라고 그 일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거 바라고 내가 이렇게 하면 이 이야기 들을 수 있겠지? 내가 이 정도 하면 이런 이야기 듣겠지? 이거 기대하고 하는 거 자체가 벌써 동기가 빵점이에요. 그죠? 예.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필요로 해요. 하지만 그것이 너무 앞서서 오히려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어떤 허세, 거품,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도록 참 경계를 많이 하지 않으면 우리는 열심히 해놓고도 자기의 상급을 다 잃어버리는 사람 될 수 있다. 지금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제가 늘 할 때 곧잘 이야기하지만 무덤에 들어가는 날까지 좀 신실하게 거룩하게 부끄럽지 않게, 이게 쉽지 않은데 경계하지 않으면 금방 우리는 다 영적인 속물 될 수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 끝까지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랑을 받는, 인정을 받는,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는 그런 저도 목사, 담임 목사 되고 우리 앉아계신 목사, 부목자님들, 권사님들, 집사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차가운 날씨 가운데에서도 우리 목자, 부목자님들 시간 귀한 헌신을 하였습니다. 하나님 충성되이 여겨 하나님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합당한 은혜로, 능력으로 늘 함께하여 주시고 날마다 새롭게 하나님 앞에 더욱 가까이 가는 우리 목자, 부목자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부평중앙교회가 더욱더 건강한 교회, 성숙한 교회,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과 사랑받는 교회, 그리고 감동을 주는 교회, 그리고 마음껏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더 다음 세월들을 세워가는 꿈꾸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은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아름다운 섬김이들, 녹아지는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충성된 일꾼들을 통하여서 그 일이 이루어질진데 하나님 아버지 늘 무릎으로 섬기는 귀한 일꾼들 되게 하시고
그 가운데에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들을 또 응답들을 마음껏 받아 누리는 우리 목자 부목자님들 또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이 좋지 않아서 기도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위로함 주시고 또 감당할 수 있는 믿음 주시고 또 건강 주셔서 속히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영광 올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한 눈물의 기도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방황 중에 있는 자녀들 속히 마음이 방황이 끝이 나고 예배의 은혜 자리로 돌아오며 또 가정마다 화평한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학과 진로를 위해서 또한 취업과 또 자격증을 위해서 기도 중에 있는 우리 자녀들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아름다운 결실과 열매가 맺어질 때까지 끝까지 인내하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